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15장 55절.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좀 선포는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밤에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나 기도가 꼭 필요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선교 여행도 그렇고 우리 소영이 강소영 청년도 그렇고, 또 오늘 또 왕자를 낳았다는 누구죠? 잘 모르네요. 핸드폰 보면 다 아는데 우리 누굽니까? 김용신 오늘 아빠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또 특별히 우리 연합에서 한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원래 그 예정일이 9월 11일이라고 맞죠, 권사님? 11일인데 오늘이 9월 1일입니까? 열흘 먼저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럴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크대요. 저는 안 봤는데. 그런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분만으로 될 것이냐, 이런 형편에서 기도 요청을 했으며, 우리 중보기도팀에 거기서 이제 하면 쫙 전파되죠. 까똑 하면서 전파되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있었어?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산모에게 직접 전화가 통화되면 전화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산모가 마산 있지 않고 어디 김해 있었어. 제가 지금 못 가보고 통화를 하려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고 신랑은 밖에 있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분 사이에 우리 군사님의 전화 다시 왔어요. 목사님은 순산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소영이 일이나 우리 선교일 보면 믿음으로 쫙 동참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중보기도 팀장이나 김혜록 전사님이죠, 아니면 내게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에게나 연락 주면 바로 핸드폰 올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 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또부터 기도해야 될 분은 우리 한경자 제사님, 나중에 말하겠지만 항암 치료를 1, 2, 3, 5차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5차까지 받으면 우리말로 죽습니다. 그냥 녹다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살았습니다. 오늘 아마 기도하러 오시려 했는데 살았고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6차. 한 번 하고 나면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좀 우리 교회에 지금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지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한 몸인 우리들의 기도를 크게 받으시고 은혜를 크게 베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라인을 잘 이용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동참하고 기도하지만 또 매일 밤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내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 두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최근에 체험한 것을 말씀을 좀 오늘 전합니다. 그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우리 집사람 후배죠.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매일 밤 10시 되면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한 달쯤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하고 연결돼서 이 복음을 듣고 기도받고 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꿈속에 큰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나운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꿈을 깨고 난 후에 우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꿈을 보았습니다. 너무 섬해하고 무서워서 무슨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속에서 이놈을 좀 쫓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게 예사 꿈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악한 영들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형상이 있거든요. 물론 얼굴도 사납지만 짐승이 하는 행동에 그 양상이죠. 사자 같은 경우는 아주 사납고 호랑이도 그렇고 여우는 간사하고. 그러니까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악한 영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보이면 그놈이 우리 안에서 여우처럼 간사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고양이는 아주 사납고 뭐랄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놈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죠. 쥐도 그렇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 짐승의 형상인데 악한 영들은 꼭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게 꿈에 나타나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죠. 두렵고요.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많이 꾸었을 겁니다. 이 예사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로 어떤 꿈은 하면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뱀 꿈입니다. 뱀 꿈.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용 꿈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용 꿈 꾸면 그 다음날 복권 삽니다. 좋아가지고. 근데 이 용은 성경에 의하면 악한 영의 상징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꿈속에 아주 그 다음날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용이 활동할 만큼 뱀이 활동할 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쥐가 보인다든지 또 뭐 소가 보인다든지 곰이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분 많죠. 그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짐승이 활동할 만큼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짐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미안해요. 똥꿈 꾼 사람이 똥꿈. 화장실에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리 깨끗하려 해도 지저분하고 막 똥을 만지는 분도 있고 막 있죠. 그런 분도 영적인 상태가 되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꾸고 난 후에 무슨 꿈이더라? 그건 개꿈이에요. 그건 싱가서 되는데 딱 선명히 남는 게 있어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영적인 진단과 판단을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꿈들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바르게 서는데 해석을 잘 못하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가라고 꿈을 주었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왼편으로 가서 더
영적 상태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꿈 해석이 안 되면 목사님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교육자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우리 상담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우리 집 사람도 들어있지만 그리 연락을 해서 좀 대화를 나누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 중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저놈이 이제 예수 믿으려 하니까 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까지 저 여자를 저렇게 괴롭혔구나. 이걸 이제 아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한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 그때는 또 꿈을 꿨는데 뭐냐면 밤에 자기 지금 암 걸리잖아요. 암 말기를 했잖아요. 밤에 꿈속에 딱 무엇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암이다. 내가 네 암이다. 너를 죽이려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러더란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예사. 우리는 병이면 그냥 몸에 붙어있는 병 정도로 생각하죠. 실제로 병을 분석해보면 병의 근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바이러스를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 안 보여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병의 근원이죠. 이건요 진짜 살아있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병 같은 거 감기, 유행성 감기, 유행성 눈병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정말 어떤 악한 힘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눈병이 걸리고 감기 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은 예수님의 보호막, 성령이 우리를 딱 진쳐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요. 두려움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막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우리를 딱 이렇게 마치 우산 밑에 있듯이 덮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TV 선전 보니까 큰 풍선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굴러도 풍선 안에서 굴르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안 봤습니까? 텔레비를 안 보고 너무 영적으로 사니까 그거 모르네요. 큰 풍선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뱅뱅 굴러, 그 말이 그 풍선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처럼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풍선처럼 우리를 쫙 둘러있어. 그걸 두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다녀도 항상 성령이 나를 딱 감고 있으니까 전염병이 안 돌아요. 악한 영이 못 돌아요. 귀신이 못 돌아요. 사고가 내게 안 와요. 예수 믿는 게, 특별히 말세 지말에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세 때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만인이 넘어지고 1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전염병이 아니라 우전염병이 지나가도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온 것은 바로 그 막이 나를 둘러 진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온 겁니다. 예. 근데 암이라 했대. 암이라. 지가 철로라 이깁니까? 자기는 암병 걸리려 하는데 암이 살아가지고 암이라 내가 너를 죽이러 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자기 그랬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랬대. 안 나가더래요. 왜 예수 이름으로 그걸 배웠냐면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기도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밤에 꿈속에라도 암이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마 나가! 안 나가더래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왜 안 나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간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가 하는 이 힘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이런 비유를 써도 미안해요. 우리
지사님에게 물건을 뗀다 칩시다. 물건을. 그때 종이를 가지고 던져봐. 별로 힘 없어. 맞아도 별로 안 아파. 근데 큰 돌멩이를 가지고 미안해요. 딱 던지면 완전히 떨어지지. 믿음의 힘의 차이라니까요. 영적인 힘도 똑같이 던지지만 전혀 힘이 달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나가! 엄청난 힘이 가요. 엄청난 힘이. 주의 힘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가 하면 꼭 솜 던지는 것처럼 던지긴 던져. 가 해지냐. 안 가지. 웃지 저 악한 영들이.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도 엄청 힘이 세고, 기도 받는 사람도 엄청 힘이 세고, 어디 되겠습니까? 던지는데, 저희가 막 받아들이니까, 2배, 3배 힘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역사해요. 근데, 꿈속에서 나가 하는데 끔찍도 안 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거지, 거의. 믿음이. 이제 방법은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믿음이 어떻게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커진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갖는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뭘 알아야 돼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왜 어둠이 가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힘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면 뭐에 들어야 돼. 그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분이 목사님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정상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있어? 한 번도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원장님 믿음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이런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서 자란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 나사렛 근방에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이적이. 문둥병도 씻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굉장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곳 나사렛 고향 동네에 왔어요. 고향 동네에 오니까 고향 동네 사람들도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거기서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저 예수 네 집 아들 아이가. 예? 그때 뭐 어릴 때만 오줌 누구만 네 집 아들로 본 거요. 네 집 아들로 봤으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네 집 아들이니까 네 집 아들이요. 더 이상 없어. 네 집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집 아들이면 힘이 없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 집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이 되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질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는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도 별로 안 나타나. 다른 데는 막 말만 해도 막 귀신이 나오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서를 보라고요. 예수님은 똑같아. 가버나움의 예수님이나 나사렛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요. 능력이 어마어마해. 나가 하면 막 어마어마한 힘이 확 가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저 네 집 아들 아니야. 다른 데 소문은 참 많이 났지만 그 네 집 아들인데 뭐 힘이. 이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힘을 막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아시겠어요? 아니 주님이 힘을 보내면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 막 더 가속도로 붙어서 팍 오는데 주님이 보냈는데도 안 믿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별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별일 못하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죠. 아무리 큰 능력자가 와서 일해도 본인이 안 받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 아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본인이 안 받으면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은혜를 받는다면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동네에 와서 참 믿음이 없으니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아까 한 번 더 내봐요. 마가복음 5장 6절, 5절 6절에 한 번 더 내봐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예, 그 다음 거 내봐요. 예, 그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왜? 믿음이 없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막 다니며 가르쳤어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에 믿음이 없는 것이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경제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경제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자꾸 믿음이 쌓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아까 그냥 믿음대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너무 중요하다. 꼭 병 고치는 것만 일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꼭 병만 고칩니까? 그보다 중요한 일이 더 많아. 그 모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게 뭐냐? 뭐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게 아니네. 근데 이 믿음에 더 믿음을 더해주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나산에 갔다 내려오시기 전에 거기에 그 귀신 들려서 간질병하고 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쫓아들려고 막 열심히 했죠.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하는데 못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요.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딱 쫓아냈어. 한마디에 나가. 주님은 한마디에.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에 아버지가 믿었어.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바로 한마디에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신기하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잖아요. 우리는 못했는데 왜 예수님은 한마디에 다 나갔습니까? 우리는 9사람이 다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9장 26절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크게 해주는 거죠. 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부르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이 확 커져버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믿음이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커져버려. 오늘 기도하러 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커져버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혼자서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그것조차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생생히 살아있어. 똑같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가물가물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계셔. 그죠? 그 차이가 뭐죠? 성령의 차이라니까요. 기도의 차이고 은혜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말씀의 믿음이 굉장히 커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그분에게 내 암이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간 그분에게 이게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하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가르쳤어요. 전화로 기도하기 전에 10시에 기도하는데 가르쳤죠. 먼저 가르쳤어요. 왜 그게 안 나가는지, 왜 그런지를 제가 가르쳤어요. 오늘 그 본문 가지고 한 거예요.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망아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저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암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암이 여러분에게 없죠. 병이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붙어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에게 죄가 보이면 사망이 언제나 우리를 이겨요. 안 나가. 딱 붙어있어 안 나가요. 아무리 나가도 안 나가. 왜? 죄가 있으니까. 그게 지 보금자리요. 죄가. 그러면 죄가 있어서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 떠나갑니까? 죄가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잖아.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히. 이게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예수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어. 왜? 사망에서는 죄인데 죄가 가서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왜? 전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와 있다면, 죄 때문에 암이 와 있다면, 죄 때문에 어둠이 와 있다면 이제는 예수 믿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권세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너 아무는 나를 건들 수 없어. 네가 쏘는 죄인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니까 너는 내게 있을 수 없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사망아 나가. 어둠아 나가. 아시겠죠? 이게 예수 이름 권세요. 이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만 예수 이름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더 힘이 있죠. 이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 3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 어찌 된다는 말이요? 십자가에 지면 그 말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 죄를 다 사한 것이니까 그동안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께로 가고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까 사망아 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긴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사망이 되는 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우리 권세요. 내가 땅에 들리면 너희는 내게 이끌겠고 너희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가야 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아 떠나가고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은 나가는지 사망은 나가는지 병은 나는지 알 수 있죠? 이걸 내가 한 10분 동안 가르쳤어요. 전화로 딱 가르치고 이제 이해했겠죠? 이해되게 믿음이 생겼겠죠? 알고 깨달았으니까 이해되시면 됩니까? 그래 딱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까지 한했어요. 딱 전화 들고 예수님 하자마자 통곡이네. 그분 서울에 있는데 와 전화했어. 아마 그분은 평생 처음 막 통곡을 해. 저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든지 병이 나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무슨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대로 해봐요. 정말로 역사해요. 굉장해요. 예, 요즘 우리 교회에서 SNS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해요. 굉장히 그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도 막 통곡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깨달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뭐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게 거기서 들어가고 그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일을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거죠. 병이 나가고 하나님 역사니까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어떻게 귀신이 있었겠어요? 딱 도망가는 거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참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전부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저주가 뭡니까? 병들의 저주, 삶의 저주, 우리 심령의 슬픔과 고통, 이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한 저주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그 저주가 덤비지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받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진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위에서 정말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